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가 43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림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5월의 셋째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늘도 다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 능히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하여 오늘도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 곳에서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고백하며 주를 위해 오늘도 열심을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의 말씀에 능력으로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또 새로운 일,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은 야곱의 족보입니다. 오늘 긴 시간과 근 세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은 매 역사마다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족보는 앞으로 이루어질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로 이루어져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고초와 인생의 고된 사리를 늘 안고 살아왔습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바꿔가시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한 사람의 신앙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의 역사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부르신다고 했어요.
결국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오늘 그 역사의 끝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강조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역사의 모든 흔적은 죄와 죄의 역사, 흐름, 그들이 갖고 있던 인식과 삶의 풍토, 풍습, 자신들의 신앙적인 태도 다 그랬던 거예요. 죄 아래에서 멈추지 않고 죄에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들의 인생, 결국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가 끊임없이 흘러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바꾸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시대의 악함과 시대의 온전치 못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의 그 삶에 찾아오시고 인생들에게 강조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책망으로서 때로는 책찍을 드셔서 인생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 그리하여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고난의 인생, 시련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자, 그 인생의 삶이 야곱의 인생의 모든 초반부터 그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바꾸시겠다. 약속된 대로 열방의 아비가 되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야곱의 족보 가운데 흐르는 것은 오늘 야곱의 인생, 결국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향해 품고 달려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만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이면서도 이제는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내 열방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일체가 되어가는 거죠. 지금껏 혼자로 나만의 신앙과 나만의 인생으로 바라보고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야곱의 중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열방의 민족으로서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로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과감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중후반부터 시작되는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시작이 될 거예요. 그 파란만장한 시작이 바로 고통과 절망과 시련, 모든 것들이 함께 또다시 두 배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난날 행했던 모든 삶과 비슷하게 그 인생의 중후반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앞으로 펼쳐지며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야기되는 야곱의 족보, 즉 야곱의 자식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2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태생, 그리고 레아의 시종인 그 실바와 또한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새롭게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족속이 그렇게 펼쳐가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그 앞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1세대에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 2세대에 이삭이 드디어 눈을 감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의 인생으로 가지 않는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열방의 아버지로서,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그 야곱과 함께 더불어 시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 나오는 모든 인생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말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세워질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가문의 자녀들일 거예요. 한 가문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 한 가문의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문을 이어갈 가장 위대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로 한 가문의 새로운 시작, 고난과 축복이 함께 더불어가고 있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이름이 이제는 열방의 이름으로서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가문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서 세워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다시 만들고 세워가겠습니까? 한 가문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가문의 명성을 펼치고 그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도 다양한 성씨를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성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 가문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가문, 그 가문들이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한 가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12아들은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12제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인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새로운 삶의 역사, 인생의 반전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한 가문이 이제는 여러 민족을 한데로 불러 모아 이제는 하나의 가문으로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야곱의 족보와 같은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갑니다. 근데 그 열방을 향해 뻗어갈 때에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야곱이 지난날 홀로 서서 지녀왔던, 살아왔던 세월의 그 흔적들을 보면 고되고 힘들고 지친 인생의 여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을 너희가 주관하지 말라. 너희의 인생을 내가 직접 주장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그 끝을 보기까지는 그 신앙의 역사,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문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가문이 멈추고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곱의 그 자녀들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소망, 내가 원하는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합니다. 자꾸 내 가정의 가문, 내 이 성씨의 가문, 내 삶의 가문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시 어떻게 끝나버릴지 모르는 가문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가문만 바라보면 그 가문은 이름조차 없어질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가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가문, 여러분 사라집니까?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천배 만배 그 이상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러나 인생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나가는 그 이들은 얼마 가지 못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인생의 가문을 쫓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겪는 게 무엇입니까? 내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내 혈통은 이런 혈통을 가졌어. 아주 자부감, 뿌듯함은 같습니다. 예,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훌륭한 믿음직한 가정을, 그 가문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 가문의 후대를 보십시오.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이름과 그만큼의 성과를 이뤄가는 가문이지. 그리고 그 이름의 가문을 명성 있게 계속해서 떨쳐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가문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문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갑니까?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위태위태해요. 항상 갈지 말지, 그 가문의 혈통이 이어질지 끊어질지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문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가문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가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 가문을 완전히 초기화시켜요. 뒤엎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이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죽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문은 열방을 향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혈통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문은요,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육신의 가문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까? 육신의 가문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문은 달라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억눌린 자를 돌아보고,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자를 돌아보고, 믿음이 없어 쓰러지고 고통 중에 믿음으로써 이겨내려고 하는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에요. 세상의 가문과 하나님 나라의 가문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가문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가문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문은 달라요. 나를 넘어 이웃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가문이 아니라 세상의 가문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 가문을 세워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세상의 이 육신의 그 가문들을 한자리로 끌어모아 결국 12 자녀를 통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12 세상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결국 12 민족을 보게 하는 거예요. 12 지파, 12 족속. 그 족속이 어디로 갑니까? 사방, 동서남북 그 어디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펼쳐가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너만의 세상이 아니다. 너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며 자손이며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 함께하며 은혜의 복을 누렸어요. 그 복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산에 거주하고 야곱은 그의 이름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인생은 육신으로 보면 흩어져요. 가지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흩어지고 뭔가 달라지니까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가문이 커질수록 세상으로 점점 퍼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열방을 품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통과 절망과 시련의 인생, 야곱의 인생처럼 보여질 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앞서 초기의 삶은 그런 인생이지만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의 그 토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뀌며 그 가문의 역사를 바꿔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듯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공유하시고 그 가운데 주실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앞으로 시작될 이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그저 그런 한 가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가문의 한 자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 가족, 한 형제, 한 민족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오늘도 힘써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펼쳐주실 그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의 영광을 여러분도 이 하루부터 계속해서 펼쳐가고 그 가문의 영광을 앞세워 세워가는 축복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터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육신의 한 가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역사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펼쳐놓은 구원의 영광 위에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작 앞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축복으로 이끌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